지난 우리 100여 년 동안 우리나라는 그 어느 시대보다 격동의 시대를 보내었습니다.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은 일제의 한일 합방과 6.25 전쟁, 4.19 혁명, 5.16 쿠데타, 굵직굵직한 이 전쟁과 정치적인 사항들을 몸으로 겪을 거예요. 그 시대는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보리고개로 참 죽어가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얼마 전에 사랑방 신방을 하면서 일제시대를 보낸 한 집사님께서 일본의 대동아 전쟁 때 이야기를 해주시더군요. 그 당시에 이 집사님이 일본에 사셨는데 어린 동생을 등에 업고 길을 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미국 폭격기들이 폭탄, 일본말로 쇼이단 맞죠? 폭탄을 비오듯이 쏟아붓더랍니다. 피할 곳을 숨어서 막 몸을 숨겼는데 자기 등에 업고 있던 동생이 어느새 자기 앞쪽에 딱 달라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살려고 앞쪽으로 옮겨온 것이죠. 사람이 죽고 싶다만 해도 죽을 순간이 되면 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몸을 숨기는 것이 인간입니다. 생명이 소중한 거예요. 살고 싶은 거예요.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거리를 걷거나 차를 타고 도로를 달리다 보면 갈라진 아스팔트 사이로 벌어진 그 도로 틈 바구니 사이로 풀이 돋아나고 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날아온 씨앗이 그 사이에 떨어졌고 그 척박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죽지 않고 꽃을 피운 것이죠. 아무리 작은 씨일지라도 생명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싹이 트서 꽃을 피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안식일에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몸을 제대로 조금 더 펴지 못한 여인을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이어서 겨자씨와 누룩 비유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 설명해 주십니다. 지금은 비록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처럼 작고 미묘하고 참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돼요. 날아가는 새들이 공중에 날아가는 새들이 깃들어서 휴식을 취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반드시 성장한다는 것과 누룩이 가루에 들어가서 부풀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세상을 변화시키고 변형시킨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은 이렇게 1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확장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확장될 것을 믿으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위해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앞장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달려가자는 것이죠. 먼저 겨자씨 비유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겨자씨는 종류에 따라 연 노란색에서부터 검은색까지 다양한 색깔을 띠고 있는데요, 좋은 땅에 뿌려지면 10일 이내에 싹을 트고 3m까지 자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작은 겨자씨가 결국에는 자라서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반드시 이처럼 자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누가복음 강의를 하면서 매번 말씀드렸지만 이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첫 번째 독자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거나 박해 중에 있던 성도들로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대략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이들은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고 성장하는지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12명의 제자로 시작되었던 이 하나님 나라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서 기도하였고 성령 충만을 받은
이 제자들, 특히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 3,000명의 사람들이 회심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회심한 사도 바울의 세 차례의 선교 여행을 통해 지금의 터키와 유럽 온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었고 곳곳마다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복음서를 읽고 있는 이 이방인 독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의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거나 박해 가운데 있으면서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고 그럴지라도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운 고난들을 이겨낼 것이라고 결단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로마의 기독교 박해 이후 지금까지 악한 왕들과 독재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막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지 않도록 위해서 온갖 방해 공작을 다 펼쳤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기독교뿐 아니라 모든 종교들을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것이 아니라 진화의 산물이라 가르치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배제하려고 시도했어요. 하지만 문화혁명으로 공산화된 중국에서 선교사들이 추방될 때만 하더라도 과연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살아남을까 걱정했지만 중국이 개방화되면서 문을 열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 확장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인들 선교 보고를 들을 때마다 지금 중국이 대대적으로 기독교 박해를 하고 있다 하잖아요. 영상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2018년 이후부터 교회를 폐쇄하고 교회를 폭파시켜요. 교회의 십자가를 떼내고요.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진화되었다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세상이 떠들어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어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복음이 전해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이죠. 전 세계 기독교 역사상 우리나라처럼 자생적으로 성경이 먼저 번역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진 나라도 없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1866년 제너럴 셔먼을 타고 대동강에 왔지만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 20년 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로 선교사가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선교사역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3년 전에 중국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영찬, 백홍준, 서상윤 같은 분들을 통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번역되었어요. 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 1년 전에 1884년 황해도 소래에 서상윤, 서경조 형제에 의해서 소래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성경이 번역되어졌고 교회가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기독교인들이 일제강점기 기간 동안에는 독립운동의 최선봉이었었고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 재헌국회의 출발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제가 역사적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 전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인사말을 전하고 난 뒤에 이분영 의원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을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헌시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아멘입니다. 이런 달라의 기도 제목을 두 번도 더 하시고 난 뒤에 국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1차 대한민국 재헌국회를 기도로 시작한 우리나라는 2014년 통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55,767개의 교회와 기도원 그리고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55,000개의 교회가 있다니 감이 잘 오시지 않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편의점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2017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편의점이 34,376개로 집계되었어요. 55,000여 개의 교회가 있는데 편의점은 34,000여 개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편의점보다 교회가 많은 나라입니다. 복음이 전해진 후 140년 동안 이렇게 많은 교회가 생겨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물론 지난 10여 년 동안 기독교 성장이 멈추고 성도들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기독교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비록 눈에 보이는 교회는 줄어들고 성도들이 늘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줄어들거나 쇠퇴하거나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구원받을 자들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확장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누가복음 또한 마가복음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 있어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이 씨가 길가에 뿌려지기도 하고 바위 위에 뿌려지기도 하고 가시 덤불 아래 뿌려지기도 합니다. 길가에 뿌려진 그런 씨는 사람들이 밟히다가 새들의 먹이가 되어지고 바위 위에 뿌려진 씨는 습기가 없어서 말라 죽어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가시 기운을 해서 자라지 못합니다. 하지만 옥토에 뿌려진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어요. 근데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무리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었는데, 그런데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제자들에게만 이 말씀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도록 우리 마음을 기경하자라고 적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본문의 말씀에 충실하게 우리가 이 본문을 적용해 보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해 준 것은 제자들이 앞으로 복음을 전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할 너희들이 앞으로 네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길과 같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바위 같은 단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가시덤불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그러나 한 부류는 반드시 옥토와 같은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러니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옥토와 같은 사람이 있음을 믿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복음을 전하죠. 어떤 사람은 아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씨를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세 차례 선교 여행을 했던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옥토와 같은 사람에게 집중한 사람입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조직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집중했지 핍박자와 박해자를 대상으로 싸우지 않았어요. 내버려 두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이들을 양육할까, 그들에게 집중했던 것입니다. 박해가 너무 심하면 그 지역을 떠나서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옥토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확장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구도 줄고 통계에 따르면 주일 학교가 없는 교회가 늘어납니다. 100명, 200명 이하의 교인들이 있는 교회는 주일 학교가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진리를 추구하며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먹고 마시고 여행하고 즐기는 삶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합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반감도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옥토와 같은 사람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구원받음으로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확장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 주변의 상황이 이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성장한다, 이 믿음으로 가지고 달려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겨자씨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번에는 누룩으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 같은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아멘.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가루 반죽에 누룩이 들어가면 숙성시켜서 부풀게 하고 맛을 변화시킵니다. 누룩이 원래의 맛과 모형을 변형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룩을 긍정적인 비유보다 부정적으로 사용할 때가 많았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주의와 형식주의, 헤롯의 세속주의를 경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뭘 말할까요? 형식주의, 외식주의를 말해요. 겉은 번지르하면서 속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속은 하나님 믿는 믿음 없으면서 겉만 번지르한 신앙 조심하라는 것이죠. 헤롯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정치적 수왕과 술수가 능한 헤롯 왕의 세속적인 가치관을 말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로막는 것을 주의하고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누룩을 좋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룩이 숙성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세상을 변형시키고 하나님 나라는 그 사이를 변형시키고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룩 같은 역할을 하여 세상을 변화시켜 나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비 효과를 말을 들어보셨죠? 아마존 저 밀림에 있는 나비의 날개짓이 미국의 태풍이나 토네이도를 불러온다. 사소하고 미묘한 변화, 사소한 행위가 예상하지 못한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작은 변화가 그런 큰 변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런 변화를 내 삶 가운데에 체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나만의 신앙의 스토리, 하나님과의 신앙의 추억거리들이 많아질 때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또한 세상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의 신앙의 스토리, 하나님과의 신앙의 추억이 있어야 돼요. 오늘 1부에도 그렇고 2부에 보니까요, 휴가철을 맞이하여 이렇게 또 부모님을 찾아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더운 날 휴가를 왜 갑니까?
집에 있으면 시원한데 자녀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가족만의 추억거리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평생 잊지 못한 것, 사진을 찍어서 남겨두고 우리 거기 갔었지, 2019년 여름에는 거기 갔었지, 우리 가족만의 추억거리야. 돈독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 백성된 성도로서 하나님과의 신앙의 추억거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희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한 나만의 신앙의 추억거리, 신앙의 스토리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이런 신앙의 추억거리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은 5만이라고 하니까 감이 잘 안 오시죠?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잡았을 때 5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그 당시에는 책이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책이 비싼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만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술책이니까 마술사들에게는 생계수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난 뒤에 이것은 잘못되었어, 더 이상 마술을 행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 마술책을, 그 값비싼 마술책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남에게 주지 않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그래서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의 신앙의 스토리가 뭐예요? 마술책을 불태운 것이 그들의 신앙의 추억거리입니다. 신앙의 스토리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들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렸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난 뒤에 우상을 다 버렸습니다. 미신으로 섬기는 거, 점치는 거, 굿하는 거,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 다 버렸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또한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것이 신앙의 스토리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마음을 같이하고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의 칭송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네, 예루살렘 교회에는 이런 신앙의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이런 신앙의 추억거리를 가지고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켜 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다음 주는 우리 교회가 창립 55주년이 되는 주일이 됩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떤 신앙의 스토리가 있는가? 아니,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신앙의 추억거리와 하나님과의 긴밀한 추억거리가 있는가?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만났을 때 주님 아시죠? 그때 그 시절에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가 보셨죠? 내가 주님 때문에 희생하고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은 거 아시죠? 하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의 추억거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추억들이 내 삶 가운데 많아질 때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내가 속해 있는 작은 집단, 작은 모임, 작은 공동체, 사회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처음에는 작았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지 모릅니다. 그 아무리 약한 자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가치관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주님 오실 때까지 성장하고 확장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누리기 수성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세상을 변화시켰고 변화시키고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새로운 피조물로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시고, 그래서 나만의 신앙의 스토리, 하나님과의 신앙의 추억거리들을 많이 만드시고 쌓으시면서 변화되어서 성숙해지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앞장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